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맨정신으로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여기 교회 특세 있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하러 왔대요. 참 대단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천지던가 아니면 믿음이 되게 좋던가. 여기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잘하는가 정탐하실 수도 있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도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에 신천지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신천지 한 마리 정도 와 있을 텐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들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이만희 똥코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새벽이라 시킬 수는 없고, 네,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집회도 하고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방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22년에 종교 인구 분포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다시 기독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한 20% 정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사실 그 20% 안에는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단이 한 2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안에 이제 미래학자들도 그렇고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약 한 이단들이 200에서 400만 정도 될 거고요. 우리 기독교 인구는 600에서 한 300만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단이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고, 이제 정통인 우리들은 숫자가 굉장히 작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제 쇠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한 2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약 한 5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이 무너지는 데는 약 한 1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800년도 후반에 1860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1900년에 이제 한국이 조금 안정세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안정세라는 건 핍박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털을 잡고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1950년, 60년, 70년에 우리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올라가면서 교회도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경제를 기반으로 한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충성, 그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후 불면 다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기로 바로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교회를 떠나고, 또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할 때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10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몇 명이 대학부에 남게 되냐면 50%가 안 되는 학생들이 남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대학부를 마치고 직장으로 가면 또 거기서 또 30%가 또 떠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하면 또 10%가 떠나요. 그래서 약 100명을 졸업을 시키면 한 90명 정도는 사라지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 대학부의 복음화율을, 캠퍼스 복음화율을 우리가 얼마로 봤냐면, 서울은 3.75, 수도권은 3.75 복음화율이, 지방은 3%로 봤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우리가 복음화율을 14%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12%를 이야기해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체크된 숫자고, 실제로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거의 2% 정도밖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예전에 나갔던 친구들, 그러면 한 또 몇 명이 손을 들긴 하지만 결국에
한 20명 정도의 반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친구는 약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다음 세대 청소년의 복음화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부산 쪽에 청소년 교회가 있는 교회, 청소년 부서가 없는 교회 이렇게 했을 때 한 50%가 청소년 부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합동이라는 교단, 총신대 합동이라는 교단, 여기 교회도 합동인데 이 합동에서 99회 총회 약 10년 전에 주일학교가 없는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68%가 주일학교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코로나 전,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70에서 80%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보이니까 당연히 교회 주일학교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7, 80%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장 통합, 그러니까 장신대 쪽에서 10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 대학부 청년부가 있는 데가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 없는 부서가 없는 교회가 74% 정도가 대학 청년부가 없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거의 한 8, 90%가 대학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딱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특세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50대이신 분들 일어나서 나가 보십시오. 60대인 분 일어나서 나가 보십시오. 70대인 분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의 숫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숫자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대형 교회와 중형 교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헌금이 줄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 사람들은 못 오는데 헌금은 줄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50대와 60대, 70대의 사람만 헌금을 했던 것이지 30대와 40대는 잘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던 사람들이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교회에서 사라진 족속은 30대와 40대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결국에 영아부와 유치부가 사라지는 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사역자분이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저희 부서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영아부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2명, 4명 이렇게 나온대요. 부서에.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지 이게 유지가 될지 고민하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인 거예요. 왜?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이제 수평 선교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수평 선교. 그래서 어디 아프리카에 동남아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전통 교회들이 그냥 묻지마 선교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웠어요. 네, 뭔가를 선교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를 이렇게 나가 보시면 선교지에 깡통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라는 펜은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요라고 건물을 세웠는데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 건물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는 선교를 했어요라는 묻지마 선교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수직 선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수직 선교가 뭐냐면 내 자녀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투자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국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경험한 세대가 누구냐면 30대와 40대가 그걸 경험하고 코로나 때 가장 좋은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히려 집사님들인 부모님에게 지금 교회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위험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빨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나가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교회를 못 나가게끔 30대와 40대가 건강이라는 그 어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못 나가게 했던 그런 한국 교회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번 교회의 발을 멀리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100명이 교인이 있었다면 대부분 이제 건강한 교회들이 한 70%에서 80% 정도를 회복합니다. 90% 회복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이 다음 세대가 반토막 나거나 4분의 3이 사라지거나 4분의 2가 사라지거나 거의 반토막 이상 난 교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큰 교회를 가보면 강원도의 대표적인 큰 교회가 예를 들어 500명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부서마다 이렇게 4, 50명 이렇게 많은 교회가 코로나가 딱 끝난 다음에는 한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는 다음 세대가 각 부서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수련회와 자체적인 캠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주, 우리가 전라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노예 수련회를 하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가 한 또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체적인 수련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라고 해서 복음화율이 높은 곳인데도 이 회복률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은 걸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일이 훨씬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내 재산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건강을 바쳤다면 지금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닌 어떠한 희한한 집단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아지고 목회자 문제도 많은데 평신도 문제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모여 있는 곳도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약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뭐가 희한하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나를 막아서서 하나님 진노와 그 멸망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좀 사해 줄 텐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아무리 눈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을 내가 멸망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이 한탄의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복의 통로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가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그리고 너의 가정을 충분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너의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계산법은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일단은 코로나 때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각자 기도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각자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빠가 기도할게, 오늘은 엄마가 기도할게, 오늘은 우리 자녀 중에 누가 기도할까, 오늘은 할머니가 기도할까,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할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신앙은 전수예요, 전수.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디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받고 교회에게 선생님이 받지만 그거는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신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67시간은 학교나 교회가 아닌 집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자녀가 아침에 있고 저녁에 같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자녀가 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은 목회자가 해줄 수 있지만 목회자가 매일 여러분의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화된 신앙이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질 것 같지만 이 개인화된 신앙이 결국에는 신앙조차 없는 신앙자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특세를 특세라고 보지 않아요. 이 특세는 그냥 일반세다. 특별한 게 전혀 없다. 왜냐? 남들이 다 나오는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영향의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경건을 쌓는 데는 이 특세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일 때 그때 특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00일을 채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00일이 있으면 저는 다음 특세까지 여러분이 200일을 좀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여러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세가 새벽 기도가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신앙은 피곤한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피곤한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 아주 편하게 야 이거 일주일 끝났네, 아 이거 못해 먹겠네. 근데 그 못해 먹겠는 걸 매일매일 계속 매주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참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머리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눈치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걸 사람들이 다 스캔해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나는 신앙을 모르지만 신앙인이라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찾고 있고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큰 사업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장사를 잘하시고 사업을 잘하시고 일을 잘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톡 건드시면 여러분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 첫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금요 수요 어떠한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장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열심히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열심히 낚시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열심히 낚시를 해서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다 키우고 나서 노년에 저는 유유하게 낚시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그렇게 유유하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다 누릴 거 누린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이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임종의 마지막 그 자리에 가면요, 말 못해요. 손 못 움직여요. 다리 못 움직여요. 마지막에 임종의 사람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하면 눈물을 흘려요. 반응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뭔 줄 알고 받아들여요. 인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마지막에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 마지막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년기에 은퇴하고 자녀들 다 키우고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늦게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우리 인생에 확 들어와요. 저희 교회에 70이 넘은 췌장암 암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 암 환자분이 와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라 자산이 있는 분인데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도 교회 와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암 환자로 70대 암 환자로 교회 와서 있는데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건너편에 있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니는 늦게 온 게 아니라 익어서 온 거야.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이게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언니 잘 몰라. 언니는 알잖아. 언니는 늦게 온 게 아니라 익어서 온 거야.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어도 교회 공예배가 있어도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이 가장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살아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명이 있겠어요? 나에게 생명력이 없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전도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주부로 집에서 일을 하던 그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세상 사람과 완전 달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무기는 진실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게 뭐예요? 진실하라, 정직하라, 성실하라. 이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걸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옷 속에, 내 마음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세상에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그냥 세상의 한 인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 특세에 온 여러분 중에서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는데 그냥 특세만 나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평생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가 여러분 중에 나올 줄 믿습니다.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울함도 나의 결단으로 우울함 속에 있는 거예요. 중독도 나의 결단으로 중독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상처도 내가 그냥 그 상처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에 나 자신을 스캔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난 아직도 끈기가 없어요. 난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난 아직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갖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눈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씻어주실 때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 의해서 상처를 받냐면 부모에 의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부모가
상처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상처난 눈,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녀들은 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부모가 해결되지 않는 화, 해결되지 않는 짜증,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면 그 자녀는 그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내가 배우자를 향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으면 그 배우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바뀌냐면 감동과 감화와 감격을 받을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난 여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좋게 봐주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날 이렇게까지 여겨주지? 여기에 있는 갭, 이 차이 때문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 왜 그렇게 공부해?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 같아.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해주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와,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봐주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청소년기에 이제 집이 없을 때 교회 선생님이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방을 한 칸을 내어주셨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생각할 때 그냥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가정이 있는데 자기 가정에서 누군가 청소년을 데려다가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준다라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신학교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하라고,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전도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전도사가 아닌데도 전도사님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부터 참 교회 목회자가 많이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인근의 소문도 그렇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사역자가 안 오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좀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진짜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오려고 하니까 이 시골 교회에, 이 악명 높은 교회에 내가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의 전도사가 되면 대단한 영역과 어떤 인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교회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은 그냥 여전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컸던 교회니까 야, 너, 뭐 이 자식, 뭐 이렇게 호칭을 짧게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 케어해 주신 그 선생님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전도사는 전도사 나부랭이더라고요. 네, 여기 계신 전도사님 죄송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멋진데 나를 나부랭이라고 불러?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신학적으로 뭔가 배우고 경건생활하고 새벽기도하고 밤기도하고 새벽 4시부터 기상해서 채플 가고 뭔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알고 보니까 저는 아주 작은 존재였고 그런 저를 그 선생님은 저를 전도사님으로 인정하면서 지금도 그분은 60이 넘어서 자기의 재산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피지라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섬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본인이 선교사님이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저를 보면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저를 그렇게 존중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했던 아이였고 너무나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우리 예전에 그 성적이 수음이 안가 이런 게 매겨질 때가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A, B, C, D, E, F 이렇게 매겨질 때가 있는데 저는 성적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가 집에 가 다 가로 깔았어요. 선생님이 그 점수 매기기 너무 편하게 다 낙제 점수, 다 낙제 점수. 그 진짜 공부를 못해도 운동권 아이도 저보다 성적을 더 잘 받더라고요. 저는 실내 교실 안에 있는데 운동권 애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수업도 잘 안 들어오는데 걔네가 찍은 게 제가 푼 거보다 더 잘 나올 정도로 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아이를 알면서 그 선생님이 저를 품어주고 저 같은 아이가 전도사가 됐을 때 저를 전도사라고 칭해준 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갭을 본인 스스로 성숙하시고 본인 스스로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렇게 그냥 불러주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나의 시선으로 보면 얘가 뭐 할까? 얘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애가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사무엘과 같고 에스더와 같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쓸 수 있는데 내가 다 깎아먹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비밀한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대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젊은이 부서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 부서를 섬길 때 그 부서가 부흥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청년부 부장을 했던 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잘 돼서 모든 걸 다 싸고 들어와서 같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분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청년부 부장하면서 사역할 때 밥도 사주시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하다가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고 모든 학비, 생활비 다 대주겠다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교회를 제가 가게 됐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한국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민 가방만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내랑 아이가 없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도 낳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딱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장님이 잠깐 이제 지나가는 길에 들리셔서 그분이 식사를 하고 주차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교회에 전도사님 때문에 부흥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내가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될 줄을 모르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이렇게 그냥 흘려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예배를 한 5년 정도를 했는데 영어 예배가 한 600명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제가 부서 사역자로 갔었는데 저 혼자 파트 사역자인데 계속 부흥을 하니까 외국인 사역자를 3명 그리고 한국인 사역자를 저랑 1명 해서 5명이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 한국인 사역자는 한글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저처럼 이제 한국어로 욕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부를 따로 만들고 유년부를 만들고 소년부를 만들고 어른 영어 예배 그리고 청소년부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각 부서에 100명씩 이상씩 해서 한 600명이 넘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예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분인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1시간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랬는데 왜 안 갔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거기는 다 가고 싶어하는 교회인데 내가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막 예언을 하다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한국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내랑 기도하고 3일 만에 가기로 했던 교회 정리하고, 설명은 못하고 3일 만에 자동차부터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이민 가방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예배를 부흥시키고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가 한 40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는데 2년 6개월에 출석이 1200명 되는 청년부, 1년 예산을 자체적으로 헌금해서 썼는데 1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청년부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탐방을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 부장님이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딱 시작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나도 못 보는데 그분은 어떻게 나를 보고 전도사님 부흥할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라는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는 것도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좋게 봐주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좋게 봐주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상담하고 코치할 때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봐 주는 게 사역이거든요. 사람들은 방향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사를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제사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의 그 절기와 너희들의 그 제사가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제사장들, 너희들, 지도자들, 너희들이 나에게 있어서 경건치 않은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게 말라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10의 1조 헌물 저는 누구보다 더 잘 드렸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번 달에는 무조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안 된 거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마이너스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딱 깨우쳤어요. 야, 내가 왜 계속 마이너스가 안 되지? 내 은행을 보면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가 안 되지? 그때 뱅크 어카운트에 하나님을 내가 집어넣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걸 깨우치고 그 주부터 저는, 제가 5년을 성서학을 유학을 했는데 5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감사헌금을 30불씩 했어요. 36,000원씩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감사헌금을 해요. 지금도 저는 개척을 하고 개척 목회를 하지만 한 주에 매주 감사헌금을 5만 원씩 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구나.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렸지만 제가 등록금, 장학금 받은 것도 10의 1을 드리고, 누가 차를 사라고 송금해 주신 것도 10의 1을 드리고, 이전부터 10의 1을 했지만 그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계속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나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10의 1도 못 드리는 사람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으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으면서 왜 내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놓고서는, 여러분 짐을 맡겨놓고 내 짐을 어떻게 써요? 책임을 물어야지. 하나도 짐을 맡기지 않은 채로 왜 내 짐이 없느냐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세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맡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잔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잔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잔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예요? 조언은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잔소리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공부를 정말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공부해야 된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니, 그렇게 묻지를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컸을 때 왜 저를 공부를 좀 시키시지 공부를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다음엔 더 잘할게. 엄마, 다음엔 더 잘할게. 그래서 그 말을 믿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무 못하니까 다음에 더 잘할게 라고 했는데 그걸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말한 대로, 부모님이 믿어준 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다 낙제 점수였지만 가면 갈수록 대학교 가서 성적 장학금 받고, 총신 대학원 가서 성적 장학금 받고, 유학 가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에게 투썸접이라고 정말 논문 잘 썼다라고 하고 성적도 잘 받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저는 책을 쓰고 있고, 제가 쓴 책, 공저로 쓴 책이 20권이 넘어요. 중독에 관한 것만 4권 정도 제가 책을 썼고, 저는 매일 거의 책을 하루에 1권에서 2권 정도는 읽고 제 SNS 계정에 매일 서평을 제가 올려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저는 1년에 20번, 30번 세미나를 해요.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중독 세미나도 하고, 철학 세미나도 하고, 신학 세미나도 하고, 제가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나눠요. 한 달에 2,000명의 목회자에게 제가 한 달 동안 연구한 성경 각 권을 제가 무료로 이메일링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15,000명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A leader of leaders, 리더 중에 리더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메일이 오면 이메일 답장에 그 주 기도 제목을 제가 영어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이메일을 보고 이분은 참 겸손하다, 이미 리더들 중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최근에 적은 것이 아니라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너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고 리더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 이메일이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답신이 가는 그 문구로 그것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20년 흘러서 제가 50대가 됐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 고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아이가, 한글도 모르고 낙제 점수였던 아이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이 아이 발음이 부정확함, 학습 태도가 산만함.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는지 그분은 죽기 전에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냥 아이가 순박함, 아이가 그냥 조금 가리켜야 됨, 뭐 이렇게 적어놓지, 학습 태도가 산만함, 발음이 부정확함, 읽기는 조금 하나, 쓰기는 전혀 못함, 뭐 그렇게 적어놨어요. 긍정적으로 더 잘할 것임, 뭐 얼굴이 귀여움, 이렇게 적어놔야지.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 특세가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은혜를 받으셨다 그랬죠?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다음 주 예배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혼자 1분, 2분, 3분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셔요. 그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요. 저는 책을 많이 냈다 그랬잖아요. 자료를 많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환아, 너의 그 쓰는 글들을 다 자료로 모아놓으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했던, 전도서 때부터 했던 옛날의 파일을 다 모았어요. 그걸 모으니까 하나의 책이 되고 하나의 자료가 되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를 딱 주시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아무리 10시간, 100시간 뛰어도 안 되는 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 주위를 바꾸고 여러분 가정을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지혜로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기는 이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디자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서전이나 개발서를 읽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명상이에요, 명상. 김미경이라는 분 아시죠? 김미경이라는 분. 그분이 30대, 40대 자기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명상,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무명의 사람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그러한 스피치 가리키는 강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강연도 영어로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새벽 시간을 잘 이용했더니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강의를 할지는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새벽 예배를 쭉 드릴 때 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데이라는 친구는 항상 저희가 젊은이 새벽 기도를 6시에 5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예배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6시에 젊은이 새벽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근데 그 데이는 항상 6시 15분이 되면 저쪽 문을 열고 휠체어를 타고 와요. 그래서 6시 15분에 늘 와서 데이한테 데이야 너는 왜 6시 15분에 와? 그러니까 자기는 손 꼬여있고 다리 꼬여있고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데이가 텍스트로 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옷 입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옷 입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첫 지하철을 타고 오면 6시 15분이래요. 데이가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로비에 만났는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데이 못 알아듣겠어. 타이핑을 쳐서 보여주는데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에요. 33살에 손이 발이 혀가 꼬여있는 친구가 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뭐 하려고? 복지과를 전공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나보다 힘든 사람을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4년 대학을 마쳤어요. 근데 이 친구를 아무도 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인턴십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 한 병원에서 이 친구를 인턴십을 써준 거예요. 이 친구를 쓰면 한 2사람이 붙어서 얘를 수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데이는 아까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애가 있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이 데이의 신용을 갖고 카드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 아이를 신용 불량자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를 때려서 앞에 앞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데이야 너 엄마 밉지? 엄마 안 밉대요. 아빠 밉지? 아빠가 안 밉대요. 가족이기 때문에 밉지가 않대요. 근데 이 데이는요 기도회 시간에 그 앞에 나와서 휠체어에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휠체어에서 내려오는 건 쉽지만 휠체어로 다시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도 무릎 꿇고 다시 올라가서 앉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손과 발이 꼬여있는 데이가 다시 휠체어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저는 이 데이를 보면서 섬김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건강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섬길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1급 장애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근데 그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50만 원씩 자기 적금을 하고 있고요. 성교원금을 하고 있고요. 10의 1조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기가 플로잉을 해요. 장애인이 버려진 친구가 섬길 마음과 일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그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옷 입는 데만 1시간 걸려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친구예요.
여러분은 멀쩡하시잖아요. 옷 입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리세요? 1분, 3분, 10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건강함을 주셨을까요? 더 많이 예배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다 갖춰진 채로 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아무도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이 상태로 섬기겠습니다. 없는 상태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가운데서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 이 물은요, 항상 쏟아부으면, 여기서 물을 쏟아부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게 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섬기는 것, 그게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